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말씀의 4절부터의 내용을 읽었는데요. 지금 이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의 창가, 사랑의 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 사랑장을 두고 이야기할 때 이 13장만 두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13장이 어떠한 문맥과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2장 끝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은사를 알려주리라. 더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쳤죠. 그 이야기의 매듭은 결국 그 앞에 은사의 목적을 따라 활용되어지지 않는 교회의 현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진단을 할 때 왜 은사가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쪽으로 나아가지 못했냐 할 때 바울의 진단은 결국 13장에서 사랑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은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은혜가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다. 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사랑장을 통해서 처방과 함께 진단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절실한 것은 사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작년 5월인가 이 사랑장을 열매를 따라서 쭉 한 번씩 살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이런 사랑장의 맥락에서 사랑과 관련해서 뭘 얘기하고 하지 않았는지 교회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 합니다. 먼저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사랑이 문제이고 사랑이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이 사랑장의 열매에 있어서 주어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그 사랑이 주어에 위치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어라 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을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사랑하기 원하지만 사랑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고자 하지만 사랑할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정말로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을 나타낼지를 우리가 잘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바울은 이 사랑이 주어에 위치해 있게 함으로써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고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말합니다. 그놈 대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 결국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말을 예를 들어보자면 이 말은 사랑이 오래 참게 해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강령으로 도덕적인 책임으로 오래 참아야지, 온유해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이게 우리의 결단일 수 있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측면보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래 참도록 도우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의 의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은사를 두고 사랑하는 이유는 은혜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너희 가운데 다시 한번 절실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화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모습들을 강화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열매를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저녁에는 이 열매에 대해 하나씩 잠깐만 더 살펴보겠지만 큰 흐름에서만 보게 되면 이 열매가 동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게 형용사처럼 보이지만 사랑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사랑이 온유하게 합니다 라는 행동 용어입니다. 행동 용어. 동사라는 말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특별히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대응해가고 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고민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게 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나의 자세일까? 어떻게 하는 게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이 곳에서 열매 맺는 모습일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큰 흐름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열매가 그 사랑에 적절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우리가 사랑이 뜨겁고 열심으로 나타나다 보면 결국은 사랑하고자 하는 의도와 다르게 그 결과가 사랑과는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열매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 각양에 맞게 여러 15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오래 참음이 필요할 때가 있고 온유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가만히 지켜보는 게 사랑일지 모르지만 뒤에 가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또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고린도서 13장은 결국 공동체를 지킨다는 측면에서 요구되는 사랑이라고 본다면 우리 가정의 공동체를 예를 들 때 도둑이 들어왔어요. 아, 사랑은 우리 참는 거지. 집안 구석구석을 타면서 보석도 가져가고 집안 가재를 다 엎고 있고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는 건데 아, 사랑은 우리 참는 거지. 그건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은 불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분노할 줄 아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사랑의 열매라고 측면에서 다시 한번 뭘 우리에게 요구받고 있냐면 정말 그 관계 속에서 적절한 지혜가 절실하다. 합당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사랑의 동사는 여기서 번역된 이 한글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현재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이 무슨 말일까요? 지속되어지고 자라가야 될 거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한테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 내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결국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랑이 자라갈수록 그 어린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어떤 어린아이의 일들을 점점 버릴 수 있는 실력들이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나를 드러내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누군가를 시기하기도 했다면 이제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되어져서 그 사랑의 성향이 강화되어 간다는 것은 이전과는 조금 더 깊어지고 넓어진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더 제가 표현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제3자가 볼 때도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자를 보면은 보통 부정적인 이미지를 볼 때가 많잖아요. 아유, 뭐 보편적으로니까요. 누구 걸 저렇게 뜯어먹었길래 저렇게 많이 배불렀노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부자가 그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행복이지만 그걸 바라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말하자면 곁에 있고 싶은 사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과 상관없이 참 곁에 있고 싶다. 바로 그런 사랑의 자라남 속에 그늘이 넓어지는 거죠. 거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거죠. 나는 뭔가를 잘하고 있어요. 나는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나는 무언가 대단해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는다. 그럼 내가 정말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점점 버리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게 못난 게 되면 안 됩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더 멋져져야 됩니다. 부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부가 자신을 더 못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즉 사랑은 점점 우리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네 번째로 간단하게 보게 되면 사랑은 또 한편 보게 되면 끝없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4절, 5절을 읽으면서 사랑의 15가지 열매 속에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부정적인 겁니다.
온유하며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8가지의 부정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사랑이 우리 안에 그렇게 자연스러운 감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합당한 모습을 맺기에는 우리 안에 너무나도 근원된 모습이 여전히 어그러져 있다는 것이죠. 즉, 사랑하려면 끝없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동화책의 마지막이나 행복하지, 여러분 사실 우리의 현실은 끝없는 싸움이잖아요. 화해 뒤에 또 다른 갈등이 이어지고 또 다른 긴장감이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동화책은 항상 왕자와 공주가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러고 끝나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면 동화책이 안 되거든요. 만약 실제 이야기를 다룬다면 더 치열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낭만적으로 사랑을 생각하고 뭔가 고상하게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사랑의 현실을 정말 모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 안에 교만함에서 비롯된 시기, 자랑, 무례함, 그리고 어떤 자기 유익을 추구함은 꺾이지 않는 굳은 곧게 서 있는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끝없이 꺾어 간다라는 게 쉽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사랑을 하기 위해서 상 필요한 게 뭐냐? 나는 사랑할 실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실패의 자리에 경험 딱 섰을 때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저 사람이 나를 자꾸 괴롭힌다. 저 사람이 내 안에 분노를 일으키는구나. 이전에 내가 먼저 사랑의 실력이 부족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사랑장을 이야기하면서 13장 1절 3절에 진단을 하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있고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거니 아니할 때 너희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여라고 너희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그 자신에게서 먼저 사랑 없는 모습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사랑이 없으면 이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고 그 사랑의 현실이 정말 끝없는 자기 부정의 싸움임을 아는 신자들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겸손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결국 사랑이 결론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을 때에 이 사랑이 강조된 것은 믿음과 소망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과 소망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라는 게 사랑을 담고 있고 사랑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 믿음이 있어요 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믿음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 사실 그 믿음이 정말 건강한가? 라고 할 때 사랑의 비단에 헤쳐보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부터 멀어졌으면 사실은 고민해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어지고 사랑이 우리의 현실 속에 품고 있는 소망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일치되어져 가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전반적인 삶은 결국 사랑으로 평가될 것이고 이 말은 바꿔 말한다면 사랑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도 사람은 지나가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뒤안길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남는 그곳에 무엇이 남겨져 있느냐 할 때 사랑이 남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사역은 이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과 소망의 삶, 사역이라 할 때 그 사역은 결국 사랑이 그 자체가 사역임을 잊지 않는 것이죠. 늘 거듭 말하는 것처럼 사랑 그 자체가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보상과 결과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그 자체가 승리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 13장을 읽다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 한다라는 정도에서 이해될 뿐
사랑하다 보면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는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해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그냥 사랑 그 자체만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이러하다는 있지만 사랑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는 나와 있지 않는 것이죠. 결국 사랑하는 쪽에서의 책임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좋아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고린도 13장의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은사로 문제를 일으킨 이 교회의 진단은 사랑의 부족이었고, 이 말은 결국 그 처방은 하나님 사랑으로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감화가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강화하기 때문이겠죠. 이 사랑은 계속해서 자라가의 모습이며 또한 구체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끝없는 고민입니다. 그리고 치열한 싸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될 이유는 사랑이 영원하며 사랑이 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다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무엇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으로 했는지를 그렇지 않은지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사역의 현장의 고민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감당하는지 그런 근본적인 사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랑 그 자체가 사역입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말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근원이 되고 나의 삶을 견인해가며 그 사랑이 내 안에 자라가며 그래서 결국 어린아이를 점점 버려가는 나의 현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내 주변에 곁이 되어져 내가 누군가의 곁이 되어져 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꿈꾸고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이미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오늘도 우리 세 번째 말레이시아 유다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양자영 선교사님 가정 기도해 주실 때 여러 가지 계속 기도 제목들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하고 있는 학교 사역이 계속해서 열매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특별히 최근 기도 편지를 읽어보니까 비자 문제가 좀 많이 간절하신 것 같습니다. 사역의 여건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이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비자인데 비자 문제가 잘 마무리되어져서 계속해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정교회,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현재 섬기는 말레이시아 지역에서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초대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 재하 수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이재영, 양자연 우리 선교사님 가정 사역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또 사랑이라는 개념이 다시 한번 서게 되면 늘 부끄럽고 또 부족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에 우리 사역의 주어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사랑이 동사가 되어 구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현재 진행형이 돼서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이 사랑의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임을 깨닫고 치열한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사랑임을 알고 정말 모든 사랑 자체가 사역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 안의 공동체가 그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도 기도하실 때 와락을 앞두고 품고 있는 VIP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 자녀 세대들 그리고 특별히 또 새로운 또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새 학기 새 학년 맞이한 자녀들의 학교 생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상공부가 시작되는데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또 참여하는 시간 또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고 또 배움 속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장 가족들을 기억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또 각자들 기도하시는 영을 기도하시고 이 나라 임적을 위해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더 교회가 이번 주에 또 1주년 맞이하는데 더 교회뿐만 아니라 참 곳곳에서 개척하고 새로운 출발한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국리력을 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한 날 또 이렇게 고단하지만 또 피곤하지만 새벽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 말레이시아 유다 목장에 섬기시는 우리 이재영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선교 현장의 여러 형편들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운영하는 학교가 그 사랑의 섬김이 그 자녀 세대 가운데 열매 맺는 복된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현지인들과 또 미얀마, 파키스탄 우리 현지인들이 함께할 때에 갈등이 없게 하시고 또 이들 섬기는 데 사랑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늘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히 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어져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하나님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시국, 우리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또 현지에 와서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재하와 수아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귀한 선교사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이 주어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동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현재 진행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일에 가장 큰 걸림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잊지 않게 하시고 치열한 싸움 속에서 열매 맺어가는 현실이 사랑임을 기억하고 고민이 있게 하시되 그 분투함이 은혜 앞에 더 엎드리는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우리를 감화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신 모습을 더 강화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결국 사랑이 남습니다. 결국 사랑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온전함을 만듭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고민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이 그 자체로 사역이며 그것이 승리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의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하나님 진로를 준비하며 애쓰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새 학기 새 학년 속에서 좋은 만남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고든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움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 공부가 은혜 안에서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와락을 앞두고 품고 있는 VIP들 우리 함께 격려합니다. 하나님 초대되어질 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섬김 속에 그들이 교회 안에서 주의 사랑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